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램스 훈련생 여러분, 선생님들. 진료실 문이 딱 열리고 환자가 들어오면 보통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아무래도 모니터에 뜬 차트부터 먼저 보시겠죠. 그렇죠. 혈액 검사 수치도 쓱 확인하시고 또 아주 익숙하게 청진기를 꺼내 드실 겁니다. 네, 증상을 빨리 찾아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또 약을 처방해야 하니까요. 아주 철저하게 통제되고 기계적인 환경이죠. 맞아요. 원인과 결과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막 생물학과 화학의 세계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지배하는 아주 깔끔한 공간. 매일 반복되는 선생님들의 일상일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그 새하얀 가운이랑 소독약 냄새가 깊게 밴 진료실 이면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 다른 차원이요. 그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평범한 공간이 사실은 영적인 치유랑 진리가 막 부딪히는 엄청 치열한 법정이라면 말이죠. 네, 인간이 고통이나 질병 앞에서 가장 연약해질 때 역설적으로 그곳은 가장 심오한 존재의 질문들이 오가는 영적인 골든타임의 현장이 되니까요. 와, 영적 골든타임. 오늘 출근길에 아니면 늦은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깊은 탐구를 듣고 계실 선생님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백선 10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매일 서 계시는 그 진료실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볼 거거든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진짜 삶의 변혁을 위한 시간이니까요. 자, 이제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볼까요? 오늘 이 시간을 관통하는 아주 묵직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의 입술과 삶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증인이라는 사명은 진짜 현실로 가져오려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 한가운데 서 있는지를 먼저 연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램스 훈련 1강부터 9강까지 쭉 다뤄온 내용들 말씀이시죠? 맞아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새 창조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대 내러티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선교가 우리가 막 무엇을 할 것인가, 즉 doing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doing이 아니라면 being,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의 문제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정체성의 문제죠. 이걸 미시오 데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미시오 데이 우주적 프로젝트. 와, 단어 자체는 진짜 웅장하고 멋진데요. 솔직히 금요일 오후 4시 진짜 까다로운 환자한테 시달려서 당장이라도 퇴근하고 싶은 그 지친 진료실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렇죠. 금요일 오후 4시는 진짜 힘들죠. 하지만 바로 그 지친 순간에 이 개념이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오, 어떻게 적용되나요? 의료 행위를 그냥 단순한 밥벌이나 처치로만 보면 그 환자는 그냥 골칫거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파수꾼인 샤마루, 그리고 땅을 경작하는 청지기인 에바드의 관점을 가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그냥 의사가 아니라 에바드와 샤마르다. 네, 질병이라는 그 무질서를 바로 잡고 생명을 돌보는 선생님의 그 피곤한 손길 자체가 사실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엄청난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환자를 고치는 게 그냥 고장난 기계 고치는 게 아니라 무너진 창조 세계의 한 모퉁이를 회복시키는 진짜 거창한 우주적 작업이네요.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진 그 의학적 지식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한 신탁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특유의 평안함과 자유함, 이른바 수액이 그 진료실에서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수액이요? 야, 멋지네요. 근데 자료를 쭉 읽다 보니까 제 호기심을 막 자극하는 되게 이상한 모순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이중 문제요. 아주 예리하게 보셨네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무지한 상태인데 정작 그 무지함을 깨우치라고 선택해놓은 이스라엘조차 우상에 빠져서 눈이 멀어 있다는 거잖아요. 둘 다 문제인 거죠. 네, 완전히 이중 딜레마죠.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할 스피커 자체가 고장나 버린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고장난 도구는 굳이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미련 없이 폐기 처분하고 완전히 새롭고 완벽한 천사 같은 도구를 만들어서 세상을 단번에 싹 깨우치면 되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왜 굳이 이 눈먼 자들, 막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꾸역꾸역 고쳐서 굳이 증인으로 쓰시는 걸까요? 효율성만 따지면 새 도구가 맞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고 흠없는 새 도구는 그냥 제조자가 물건을 처음부터 잘 만들었다,
딱 이 사실 하나만 증명하거든요. 네, 그렇죠. 새 거니까 당연히 잘 작동하겠죠. 그런데 완전히 망가지고 녹슬어서 버려야 할 도구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제 기능을 하도록 수리되었다면 어떨까요? 아, 수리된 도구요? 네, 그건 제조자가 단순한 기술자를 넘어선다는 걸 보여주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회복자임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압도적인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은혜로 고치시는 거죠. 와, 대박이네요. 고장났던 자가 고침받은 그 변혁의 과정 자체가 최고의 증거물이 된다. 우리가 막 완벽해서 불린 게 아니라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될 자격이 생겼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은혜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흔히 증거한다, 아니면 전도한다 이러면 보통 지하철역 앞에서 전도지 막 나눠주거나 크게 소리치는 걸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증언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증거라는 단어의 본래 뿌리부터 봐야 하는데요. 이게 사법적인 용어입니다. 아, 법정에서 쓰는 말이요. 네, 법정에서 증인이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설을 지어내면 안 되잖아요.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사실만 있는 그대로 발언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적 증언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총체성이라는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총체성이요? 저는 이걸 자료 보면서 그 세 다리 의자에 비유해 봤어요. 오, 세 다리 의자요? 어떻게 연결되죠? 의자 다리가 딱 세 개인데 첫 번째 다리는 우리의 거룩한 성품과 정체성을 뜻하는 존재, 빙이고요. 두 번째 다리는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내는 행동, 즉 doing이에요. 네, 빙과 두잉.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리가 바로 복음을 입 밖으로 선포하는 말, telling인 거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다리 중에 하나라도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과당하고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인 being이랑 doing은 하나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예수 믿으라고 막 떠들면 그건 세상에 볼 때 엄청 역겨운 위선이 되잖아요. 맞아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죠. 그럼 반대로 입술의 고백인 텔링을 쏙 빼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서 그냥 친절하고 착하게만 행동하는 거요. 그러면 환자들은 속으로 그냥 저 원장님 참 훌륭하고 도덕적인 분이네, 인성 좋네 이러고 끝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기독교적 증언이 아니라 그냥 모호한 도덕주의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걸 보면 이 원리가 아주 선명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당장 밖으로 나가서 무조건 외치라고 등 떠밀지 않으셨거든요. 무려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자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법을 삶으로 먼저 보여주셨죠. 3년의 시간이 빙과 두잉을 채우는 시간이었군요. 네, 내면에 철저한 변혁 없이 입술로만 뱉는 메시지는 힘이 없으니까요. 지상 대위임령에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을 때도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내가 먼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통치받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통치받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치열한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매일 출근하는 그 공적 법정, 진료실이랑 병원 말입니다. 아까 그곳이 영적인 골든타임이라고 하셨잖아요. 평소에는 자기 확신이나 막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도 질병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망 앞에서는 진짜 한없이 겸비해지거든요. 인간의 유한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죠. 진짜 그렇겠네요. 세상은 바로 그 현장에서 매일같이 선생님들의 직업 윤리를 통해 신문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정말 너의 주인이 맞냐고 말이죠. 타협할 수 있는 리베이트를 거절한다거나 까다로운 환자를 끝까지 인내하는 식으로요. 그 일상의 선택들이 다 증언이군요. 탁월한 의술이라는 두잉이랑 정직한 인격이라는 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죠. 네, 편하게 말씀하시죠. 내일 아침 당장 대기실에 막 환자가 30명씩 밀려있고 5분 다니고 차트 보면서 진료 쳐내야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신앙 이야기를 꺼낸다. 이거 굉장히 무례해 보이거나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는 오해를 받기 딱 좋거든요. 아무래도 현실적인 장벽이 있죠. 네, 환자가 불편해해서 막 컴플레인이라도 걸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체면 이런 게 엄청 크잖아요. 이 장벽 어떻게 넘어야 합니까? 그 두려움은 진짜 지극히 현실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무대포로 막 들이밀면서 강요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입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복음은 결국 선포되어야만 들리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지혜와 사랑의 톤입니다. 아, 사랑의 톤이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환자를 그냥 빨리 처리해야 할 업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필요와 상처를 세심하게 읽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딱 맞는 적실한 단어를 고르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제가 최선을 다해 진료하지만 진정한 생명과 치유의 주관자는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짧고 겸손한 고백 하나가 다친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아, 막 거창한 설교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한마디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증언의 진짜 힘은 우리 입술의 유창함이나 의사로서의 완벽한 스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증언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의 진술하심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설득해서 저 사람을 당장 개종시켜야 한다는 그 강박을 내려놔야겠네요. 나는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메신저일 뿐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 탐구의 진짜 놀라운 통찰, 다들 아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진행자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증언할 때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리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당연히 복음을 듣는 환자 아닌가요?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니까요. 놀랍게도 성경적 메커니즘은 정반대입니다. 증언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말하는 증인 자신을 살려내는 가장 강력한 생명줄이에요. 잠깐만요.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내가 살아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두려움을 깨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밖으로 딱 뱉어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 내면에 훨씬 더 강력하게 인치시기 때문입니다. 아, 성령님이 확신을 주신다. 네, 램스 훈련 받으시면서 조원들한테 뭔가 발제하거나 가르쳐 보신 경험 있으실 텐데요.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할 때보다 내 언어로 정리해서 입 밖으로 내어 가르칠 때 본인이 가장 큰 은혜를 받지 않던가요? 와, 맞아요. 머릿속에 막 둥둥 떠다니던 지식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내 뼈와 살이 되는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정확히 그 원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밖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되죠. 신앙이 메말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 선순환이 끊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증언이라는 게 결국 남을 위한 봉사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영적으로 숨쉬게 만드는 호흡 같은 거였네요. 근데 전문가님, 아무리 우리가 사랑의 톤으로 지혜롭게 다가가고 화실이 충만해도 현실의 반응이 늘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막 싸늘한 시선이나 조롱, 심지어 실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분명 있을 텐데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가 마르투스인데요. 이게 역사 속에서 나중에 어떤 단어로 발전했는지 아시나요? 마르투스요? 글쎄요, 무슨 뜻이죠? 바로 순교자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순교자요? 와, 갑자기 분위기가 엄청 서늘하면서도 묵직해지는데요. 진정한 증거는 평안하고 막 내 평판이 좋아질 때 빛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불이익을 당하고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비방을 견뎌낼 때 가장 선명하게 폭발하거든요. 성경은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주를 위한 영광으로 여기라고 하죠. 역설적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매일 서 계시는 그 법정에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우상들은 대체 누군가요? 무슨 나무불상 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현대의 우상들은 훨씬 더 세련된 모습입니다. 특히 병원이라는 공간에 아주 짙게 깔려 있죠.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과학 만능주의, 그리고 영혼을 집어삼키는 자본, 즉 만몬.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거부하는 철저한 자기결정권과 안락함입니다. 와, 생명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과학, 돈, 안락함 이 세 가지가 진짜 극대화되는 곳이네요. 그럼 우리는 이 우상들을 어떻게 타파해야 합니까? 선생님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이 우상들의 무능함을 폭로하는 강력한 반박문이 되어야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로 폭로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난치병 앞에서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때 과학 만능주의가 깨지죠. 또 타협하지 않고 불이한 이익을 단호히 거절할 때 만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지를 세상에 증명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선택 하나하나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법적 증거물이 된다는 거군요. 자,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이었는데 당장 내일 아침 진료실 공기가 바꿔놓을 진리들이었어요.
우리 훈련생 선생님들, 오늘 탐구를 정리하면서 이번 주 진료실과 일터에서 당장 실천할 구체적인 행동 계획 3가지를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첫째,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 VIP, 딱 한 명의 이름을 수첩에 적고 기도하기. 둘째, 진료실에서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의도적으로 한 번 이상 꼭 입 밖으로 내어보기. 셋째, 이 복음의 감격이 마르지 않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전문가님, 이거 막상 하려면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두려움을 주님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절대적인 약속을 주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 그 좁은 진료실에서 선생님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는 그 입술에 할 말을 친히 담아주실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입술이니까요. 살아있는 입술.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램스 훈련생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곰곰이 씹어보실 만한 이야기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 장군의 여종, 한 이름 없는 소녀가 나옵니다. 아, 그 위대한 소녀 말이죠. 네, 그녀는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삶의 주도권도 없고 스펙도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죠. 근데 그녀가 자기 나라를 짓밟은 그 무시무시한 적국의 2인자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담대하게 증거해서 거대한 제국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 선생님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녀도 해낸 이 영광스러운 증언을 사회적 지위도 있고 전문성도 갖춘 우리는 도대체 어떤 핑계로 미루고 있는 걸까요? 참 뼈아픈 질문이네요. 증거의 진정한 능력은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절대적 확신에서만 나옵니다. 램스 훈련생 여러분, 내일 여러분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다음 환자가 혹은 옆자리의 동료가 바로 선생님의 그 확신에 찬 한마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한 주도 진료실에서 살아있는 증인으로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